Gelaras kasharbino gelaras kashari gelaras kari gelaras kashari gelaras kari gelaras.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한날을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으로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나의 이웃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복의 전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내게 주셨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11장 24절 그래서 31절까지 같이 읽죠.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시작돼서 오늘 재정 묵상 같이 나누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재정 묵상 나누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하나님 우선주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내게 가장 큰 유혹이 되거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재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고 스스로가 타락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이 재정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은 뭐다, 나에게 있어서 돈은 이것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에서 31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그런데 반면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줄쳐놨으면 좋겠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대가 치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춰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에겐 기준이 되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불과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면
결국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4절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겠죠. 흩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과도히 아끼는 것 거기다 줄쳐놓고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에 묵상해 봅니다. 첫째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뜻은 뭘까요? 원어로 보자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라는 뜻이 돼요. 만일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이죠. 남는 것을 그리고 나쁜 것을이라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어요. 잉여가치라는 건 나쁜 것, 쓸모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는 것, 남은 것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도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4절에 보니 더욱 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참 재미난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귀국하셨는데 이분에게 우리나라에 오신 비전이 생겼대요. 그 비전이 뭐냐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재입국하기 원하는 분 그리고 재입국한 선교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선교사를 재파송하는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요즘은 좀 잘못된 표현으로 많이 쓰이겠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서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귀국하셨대요. 외국 현장에서 나가서 보니까요. 외국에서 수십 년을 오랫동안 선교사로 생활하시다가 정작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실례로 그렇잖아요. 1960년대, 70년대에 외국 현장에 나갔다가 막상 들어오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른 나라인 거죠.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과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적응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응시키는 일,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은 그분들이 빠진 그 자리, 그 선교지에 그분들이 간절하게 심어놓은 그 열매들을 잘 가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선별 작업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임자 세우는 일을 돕는 일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아주 재미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선교지에 의약품을 나눠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대요. 충청도 쪽에서 지금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의약품 중에 몇 프로 이상은 꼭 기부하게 돼 있대네요. 저는 그 퍼센트는 잘은 모르겠어요.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어요. 그 많은 퍼센트가 아니라 소수의 퍼센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소화제를 만든다면 한두 개는 꼭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해외로 보내던가 기부를 하게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의약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는 것들 그렇게 기부해야 될 것 어디 보낼지 모르면 나한테 좀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랬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기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처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그분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폐기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지만 그런 의약품들이 아주 좋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제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의약품들을 갖다 주니 이게 그 기간 내에 배포가 되지 않으면 의약품을 폐기해야 되는. 근데 사람들이 이 일을 왜 안 맞냐면 그 얼마 유통기간 안 남은 의약품을 가져와야 되니 그냥 욕심이 나서 가져오긴 해도 정작 어떻게 뿌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믿는 분인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그거를 보내기로 배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선교지마다 어떤 약품 필요하다, 어떤 약품 필요하다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쑥쑥 보내줄 수 있으니 너무 좋고, 자기는 폐기되지 않아서 좋고, 물론 유통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 택배 비용처럼 그 유통 비용은 들어가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의약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의약품이 넘쳐서 창고를 하나 만들었다네요. 그래도 지방이니까 조금 저렴한 창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방이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수도권은 또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가 때마침 알게 된 게, 이 경기권은 그나마 좀 싸고 수도권 근거리에 있으니까 여기다 창고 하나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요번에 최근에 받은 게 약품 가격으로만, 이게 원가인지 정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억 분량의 의약품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대요. 너무 몰려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아예 전담으로 월급 받더라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교제하는 그 목사님께 이 일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는 일도 지금 넘쳐서 욕심은 나지만 내가 하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직하게 물건을 받아 정직하게 나눠주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200억이라는 단위의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나눴더니 아낌없이 더 나눌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낌없이 흩어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대요? 24절에 보니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정직하게 재물을 여러분께 맡겨준 걸 믿고 정직하게 나누시면 하나님이 그 부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낀다는 건 뭘까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정당함을 상실한 억제라는 뜻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껴도 자린고비처럼 아끼지는 말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걸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 채워가는 것, 그래서 내게 부해진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하면 되죠. 모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그럴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성경의 원칙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한 개인의 존재 목적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나누라는 말은 그 말인 거죠. 너에게 부를 지은 이유는 그 부로 모두가 균등하게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의 부의 존재 목적은 너의 부의 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넉넉해지기 위함임을 알아라.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 너의 부가 더 넉넉해질 것이다가 첫째. 두 번째는 진정한 부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그렇죠, 나눔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상하죠? 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질까?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질까? 그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의 산술적인 계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재정의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함이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
마지막으로 그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의 산술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불을 채워가고 그 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는 안 나누는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검증받아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목적이 공동체를 위함이며 진정한 부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으며 물질적인 풍요의 누림과 풍요의 기준은 사람의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